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어둠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4월 27일이) 새생명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청을 305명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보통 한 50명 정도, 우리가 이제 전도가 이렇게 작년에 해왔는데 올해 목표는 100명, 목장당 한 2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는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제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전도 훈련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 선고도 있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분들로 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괴로운 심령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통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3년 MBC PD 수첩에서 안수꽃 매독 사건이라는 뉴스를 방영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계화 원장이 운영하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성령수술이라는 명목으로 손톱으로 살을 후벼 파서 핏덩어리를 만들어 암이라고 속였던,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매독에 감염시켰던 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심지어 생수를 기적의 생수라며 엄청난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도 당시 몸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것을 비싼 돈으로 주고 사왔다고 해서 마셔보라고 해서 마셔봤죠. 물 맛입니다. 삼다수 있기 전에 먼저 나온 물이죠. 우리나라 최초. 여러분, 이렇듯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수많은 기적 집회가 성행했고, 이런 기적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우며 그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서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집회는 분명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었지만, 반면 이 기적 체험만이 전부라고 여겼던 신앙 공동체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것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적 현상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놀라워해야 하는 사건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주목하고 놀라워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베드로와 12명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죠. 임재를 경험하자 주변에서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단번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심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지구상에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이 현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에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모습을 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다. 솔로몬 행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청 앞 광장 같은 거죠.
너무나도 놀라우니 시청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요즘도 시청학 광장에 놀랍거나 불만이 있으면 모이지 않습니까? 똑같죠. 엄청 쇼크였나 봐요. 시청학 광장에 사람이 모일 정도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대단한 현상과 힘 앞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 대단한 마법사는 아닌가? 놀라며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죠. 주목하고 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이러한 주목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요? 싫었을까? 좋았을까? 여러분, 저는 전번교회에서 뜨렌스 디아스 성령 집회 찬양 인도를 7년간 인도했습니다. 성령 사역이죠. 해야만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성도님들과 율동시키고 찬양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막 성도님들이 막 팍팍 쓰러져요. 막 밤새 3일간 찬양 인도시키고 시계 안 주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게 해가지고 찬양을 그냥 막 해가지고, 그랬더니 한 번은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저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워하면서 저에게 다가와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임파테이션을 잘하냐고. 그때 별명이 3초였어요. 3초. 그러자 그 능력을 자신에게 전수해 주면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죠. 여러분, 7년 사역했으니 얼마나 숙달됐겠습니까? 영성심리치료죠. 울분을요 그냥 찬양 놀이치료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쏟아내야 사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만 보면 딱 좋아요. 심리치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놀라워하는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는 그들을 향해 왜 이 일을 갖고 그렇게 놀랍게 여기십니까? 라며 그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진작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 맹인이 눈을 뜨고 인생에 저는 사람이 일어나며 눌림 속에 해방이 있으며 광야와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성령님이 오시면 선포되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해방적 기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비적이고 자극적인 이례적인 체험만이 중요하죠. 병자가 놀랍게 일어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초월적 기적에 체험하는 것에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초원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식인 줄 알고. 일부는 맞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걸었다고 칩시다. 걸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좀 오래 지나면 다시 걷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자신의 병 암덩어리가 치료되었다고 합시다. 언젠가는 다시 병에 걸리는 날이 와요. 물질을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인생에서 빈손 들고 가야 되는 날이 와요. 물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바르고 시술하고 기도해서 조금 회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인생이 조금 지나면 주름살 생기는 날이 와야 되는 거죠. 제가 새가족분과 함께 1:1 교육했는데 어느 날 그냥 새가족분이 너무나도 기뻐서 왔어요. 밤에 그냥 목사님이 보이더니 갑자기 허리가 났다는 거예요. 다음 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막 저한테 막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괜히 놀랬죠. 그랬더니 조금 지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으니 다리가 다쳐서 왔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고쳐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꾸 다치면 어디 가야 되나요? 기도하고 병원 가야죠.
여러분, 병은 걸리면 또 걸리는 거예요. 세상 이런 작은 단회적 기적, 잠시 유보되는 기적이 왜 그렇게 주목하고 있냐? 베드로는 묻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기적 앞에 왜 주목하십니까? 이 기적 천상 앞에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는 놀라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화성을 머스크 테라포밍 한다고 자기장이 없어서 안 돼요. 여러분, 전 우주가 얼마나 춥고 뜨거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 한번 보세요. 근데요, 이 기적이 매일매일 되면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탄회적 기적이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손이 숨 쉬는 걸 봐.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가요? 손가락 움직이는 거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놀라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는가?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안진뱅이 환자를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지 않았니? 베드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분명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전달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일으켰지만, 분명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기적의 주인공인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전 심리학도니까 나르시스트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애성 인격성 장애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고요, 특별히 남의 성과도 자신이 한 것처럼 착취하고 포장해서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의 사람, 그런 사람이 매우 매우 무섭죠.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중앙에만 쓰려고 하고, 특징이.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조차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한 것이고, 전도는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한 것이고, 목회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개척도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것이고, 중직도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제대로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란요, 섭섭한 분들, 섭섭하지 말라고 달래주는 일이 목회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 일 때문에 섭섭하고, 저 일을 하면 저 일 때문에 섭섭하고. 여러분, 사람 위에 섭섭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나같이 대단한 사람을 안 알아준다고 순간 섭섭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구인 것뿐이죠.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을 드러내는 연습은 교회에서 하시는 거죠. 드러내고 싶으면 외부에서 정치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냥 교회에서는 그래도 여기서는 연습하는 거죠. 내가 해도 안 했다. 여러분, 인생의 생애 가장 큰 성장 가치 주기, 가장 고귀하고 위대해지는 주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비로소 자신을 숨기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간증할 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을 간증하는 것. 저도 끊임없이 그런 영성 연습을 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안 만나요. 50이 넘으면. 사람 만나면요, 관계 좋죠.
근데 자꾸 막 비교감, 막 이거 막, 저는 내 스스로 영성 훈련을 해요. 사람 만나는 게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바로미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며 주님만을 높이며 말하기 시작했죠. 주님만을 높이며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거나 몸이 낫거나 신사도적 신비적 기적들을 놀라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놀라워해야 하는 일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주목하고 놀라워해야 하는가. 성도는, 제자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절과 19절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놀라워합시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니 이것 때문에 놀랍게 여기자. 새롭게 되다, 유쾌하게 되다. 출애굽기 8장에서는 숨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한 놀라움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놀라워해야 되는 기적의 사건은, 교인이, 성도가, 제자가 놀라워해야 되는 사건은 이례적, 단회적,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어차피 암덩어리를 기도로 고쳤어도 다시 암 걸리는 날이 와요. 제가 예언을 해요. 물질을 얻었어도 물질이 사라지는 날이 와요. 제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어차피 손에 빠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뭐에 대해 놀라워해야 되면 한 영혼, 한 인생이, 내가, 내 주변이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이 예수님과 형제와 자매를 죽이고 상처를 준 장본인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게요.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인생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뉘우쳐 놀랍게도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 유쾌한 인생, 숨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 바뀌는 거. 기도 올리다 보면요, 막 잠깐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 병만 고쳐달라. 좋아요. 근데요, 내 자녀가 사람 돼야죠.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자신이 죄가 드러나고 통회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요, 내 인생대로 살았고요, 그래서 내 이웃과 가족을요 내가 살려고 죽임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죽이며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요, 너무 잘못했어요. 어떤 형벌도 받을 게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고통을 쳐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발, 기적의 시작,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목사님은 자신을 도둑놈 취급해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깊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둑이죠.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는 도둑이요, 절름발이요, 죄인이요, 사기꾼이요. 우리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짓고 사나. 가정과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 그렇게 사랑한다는데도 한번 보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고 해도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나와요. 그리고요, 서로 그래서 너무나도 숨 막혀서 죄 좀 돌아보라고 해도 자신이 무슨 죄냐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러다가 뭐 갈라서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분 엄청 나빴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사람을 사람같이 안 봤구나. 이게 변화죠. 우리는요, 말씀 들어도 이거 못 지킵니다.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붙어 있는 거. 예수님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니까. 이게 변화 아닐까? 여기에 놀라워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국제 올레션 창시자이신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 한 번은 깜짝 놀랐대요. 일손도단도 함께 사역했던 분이었죠.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죠. 6살 난 아이 어린 미샤가 자신의 딸인데 어느 순간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거짓말을 막 사기꾼처럼. 그래서 이 딸아이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보려고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달래기도 하고 뭐 많은 방법을 해도 전혀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괴롭고 기도하다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주님, 저는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 힘으로 할수록 아이와 멀어지고 상처만 주네요. 주님, 어쩌면 좋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그러자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시더래요. 너 오늘은 아이와 함께 손잡고 산책 좀 가라. 그러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게 되는데 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딸 미사에게서 무릎을 한번 꿇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분이 아이가 거짓말한 것인데 왜 무릎을 꿇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아이한테 무릎을 한번 꿇어봤대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그냥 아이에게 전한 거예요. 그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미사, 내가 아빠인데 너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단다. 믿지 못하겠단다. 너를 믿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얼굴이 이그러지더래요. 뭔가 불편한지. 그리고는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갔다 와서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아빠, 이제 아빠가 저를 믿게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가 통곡을 하더래요. 그때 비로소 그 순간 지금까지는 거짓말 안 하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놀라워야 될 것은 잠시 잠깐 유보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과 같이 만나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게요.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아이. 그래서 그 이후의 인생은 새롭고 유쾌하고 숨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이를 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기적이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봅시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매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이라 말하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 돌들로도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세례식이 오늘 2부 순서에 있습니다. 세례식이 뭔가? 오늘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가 뭔가? 베드로와 세례 요한이 가르침이 동일하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더러운 죄악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통곡하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며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인생에 주목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20년을 살아도요, 30년을 살아도 오래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짐승으로 살지 사람으로 살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되는 거,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사람같이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거. 불륜하지 마라, 당연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당연하죠.
열심히 살 때 사람 좀 죽이지 마라. 당연하죠. 교만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폭력적인 아이들 상담사 선생님 만나면 진정 죄를 뉘우치고 변화되면 부모님이 울면서 난리 나죠. 요즘은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강아지 막 조련사가 나타나서 강아지 막 이러니까 강아지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막 난리 나죠. 사람 바뀌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표지가 뭘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처럼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아닙니까? 베드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표지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세대를 받고 회개해서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달라졌어요. 이런 표지를 적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있지만 오늘은 그냥 짧게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례식도 있고요. 하나님 중직자 선거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가장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 선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지구에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할까요? 주여, 교회 오는 이유가 사람 바뀌는 거, 사람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 그 놀라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